부활은 소망의 소식입니다. 부활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산 소망이다, living hope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위치하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다 각각 이 부활이 어떤 시각에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새벽이다라고 공통되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은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개의 본문이 각각 다를지라도 사실은 다 똑같은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이고요, 미명이고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새벽의 미명 가운데 아직 빛이 나오기 전인 그 시각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어둠과 빛의 경계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덮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미명의 시간에 경계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밝음의 경계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모호함이죠. 경계선에 있습니다. 문턱입니다. liminality라고 하는 단어죠. 문지방, threshold라고 하는 바로 그 문지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절대로 밝음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단 하나의 생명의 호흡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자리지만 그때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창조적인 민족인가? 아까 말씀드린 리미널리티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이 집단적인 민족적인 경험이 경계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경계선에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아도 언제든지 쫓겨갈 수 있는, 러시아에 살아도 영국에 살아도 폴란드에 살아도 이들은 항상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모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망을 갖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경계선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창조성을 갖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처럼 번성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바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편하면 신앙을 그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고 그 참된 소망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국가의 회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이 포로의 고난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경계선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고난의 아픔의 시기를 이겨내는 산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모함을 넘어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타나신 주님의 산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받아들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만 누리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이 영광을 절대로 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우린 또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비록 우리에게 근심과 아픔을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단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을 백날 해보십시오. 그 고난이 지나가겠습니까? 불평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것이 고난이 절대로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지나가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분명히 밸런스가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저항하는 신앙이에요. 한쪽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저항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내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에 소천하신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님 마펫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장신대와 총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사무엘 마펫 목사님에게 배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장신대에서 은퇴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교회사, 특별히 아시아 교회사를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또 거기서도 은퇴를 하시고 노년의 삶을 거기서 보내시고 한국 나이로는 백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 나이로는 99세에 2016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종종 선교사님 저희 부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떨리는 자리인데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에 농구 경기가 있으면 저희 불러주셔서 같이 가서 농구 경기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 정말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없으셨어요. 저희가 아이가 없을 때, 이제 1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께서 너도 하나님께서 마펫 목사님처럼 사용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적이 있을 정도로 마펫 목사님 가정도 아이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상실감, 그 부족함,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가정으로 봤을 땐 그 아픔이 받아들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다른 곳에 소망함이 더 가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결핍과 아픔으로만 살아가면 소망이 전혀 없겠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니까 다른 모든 곳에 소망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를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는 곳에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산소망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요, 아무리 소망을 가져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산소망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산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은 다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끝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도 개선문으로 나오는,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끝인 줄 알고 종착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이게 끝이 아니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1999년에 한 개인에게 경매로 팔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체크메이트예요. 체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기로 말하자면 장군이에요. 장군 멍군할 때 장군입니다.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이름도 길어요. 프리드리크 모리츠 어구스트 레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19세기 중반쯤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독특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사탄이 왼쪽에서 체스를 두고 있고 그 반대편에 한 사내가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내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체스를 두고 있는데 이 체스는 그냥 체스가 아니라 내기 체스입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 하면 바로 게임에 이기면 이 사내가 모든 것을 얻고 게임에 지게 되면 사내가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중간에 천사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훈수를 더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작가의 의도는 이 게임이 져서 이 사내가 그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1888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폴 몰피라고 하는 사람이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부유한 집에 체스를 아주 사랑하는 부유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폴 몰피는 그 당시에 미국의 체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 큰 저택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그 거실에 또 이 식탁 옆에 이 체스를 좋아하는 이분이 이 모리츠 리츠의 그림을 모방한 작품을 크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폴 몰피가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했더니 설명해 주기를 사탄이 이 남자의 영혼을 이긴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폴 몰피가 그 그림을 한참 보더니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초청한 분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진 게임이라고. 그러자 폴 몰피가 당신 의심하냐, 나는 미국의 체스 챔피언이다, 우리 한번 이 체스판을 펼쳐보자 라고 해서 이 그림에 있는 그대로
체스판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를 고민하던 폴 모피가 이 불가능한 진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폴 모피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e king has one more move. 왕은 아직도 한 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끝인 줄 알고 사탄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 이겼노라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한 수를 더 두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부활의 한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목회자들은 이야기를 또 잘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오리지널을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1888년에 컬럼비아 체스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실화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종종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제도 저와 함께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제 밖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휠체어에 타서 잠시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 사모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팍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공중에 붕 떠서 떨어지면서 무릎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의 무릎이 박살이 났어요. 한마디로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곳은 CCTV도 없는 곳이라 누가 나를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을 하셨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 정말 너무너무 암담한 상황인데 제가 그 사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사모님,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재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재활해서 건강하게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수가 더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이 극도로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때요. 그때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뭐 정신 차려라,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져라.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리더는 이 세상에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하고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린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영향을 미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겠다? 아니, 우리 그 전에 먼저 소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뭐를 통용하냐 하면 절망을 통용합니다. 자꾸 절망이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 가서 된다고 말하고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소통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소망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구장창 게임만 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왠지 잘 될 것 같다. 너는 이러다가 갑자기 변할 것 같다.
맨날 밤늦게 오는 아이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러다가 언제 6시에 집안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5권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왠지 변할 것 같다. 할렐루야. 자꾸 자녀들에게 절망의 말을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것을 낳아가지고 아직까지 효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가 저희 학교 이사회에 갔다가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사들을 5명씩 묶어놓고 우리 학생들을 리더로 길러낼 때 그들에게서 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좀 적어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때 모인 이야기들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겸손, 그러나 또한 진실됨, 관리 능력, 매니지먼트 스킬, 경청 능력, 섬김, 독창성, 정직, 소프트 스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당시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소망을 소통하는 능력이었어요. An ability to communicate in hope예요. 소망을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길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끈질기게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산 소망을 붙잡고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미명에 서 있습니다. 이 모호함 속에서 누군가는 영원히 어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뚫고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모호한 지점을 지나갈 때에도, 그것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괴로움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경계선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호함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산 소망을 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